에베소서 2장인데요. 2장은 이제 에베소서 본론의 시작인데, 여러분 자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가 너무 다르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랄까, 저 바다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저 가장 높은 산은 봉우리를 올라간 것 같은, 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처지에 있었는데 가장 환하고 밝고 고귀한 위치에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를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다. 그야말로 비참한 운명의 사람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우리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그 위대한 예술품처럼 그야말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게 실감이 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도 그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싸고 가치 있는 보석인 줄을 깨달은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그 광산을 싼값에 주고 팔아가지고 자기는 거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치를 깨달을수록 이제 그 실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이제 대충 그리스도 이전의 상태와 그리스도 이후의 상태에서 큰 발전이 없어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전히 이제 어두움에 있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 특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 성경을 보면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구원이 그렇잖아요.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 구원을 완성하듯이,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배웠고 다니엘서를 배웠듯이 이제 우리 몸까지 완전히 새롭게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야말로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성경 천년왕국을 패러디한 겁니다. 이 가짜 천년왕국이에요. 가짜 천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도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뭘 이렇게 어선풀이하는데 전부 가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성경은 진짜인데 종교가 전부 가짜거든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힌두교가 뭐고 불교, 그 뭐 이슬람이 뭔데 그걸 하는? 마르크스주의 딱 그런. 예, 진짜가 있으니까. 예. 나훈아가 있으면 너훈아가 있고. 예. 예.
조용필이 있으면 조용팔도 있고, 패튀김이 있으면 패튀김이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salvation, 소테리아, 소저, 세소스 메노이.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원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구원론이에요. 특별히 개인 구원론이에요.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기 이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 2장의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22절까지는 뭐냐니까 공동체 구원론이에요. 근데 공동체 구원론을 다른 말로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 새로운 공동체인데 이 우주적 이런 로컬 처치가 아니라 좀 유니버설 처치라 그래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전체 교회는 하나거든요. 이 교회론인데 이 교회론이 이제 공동체 구원론인데 이것이 또 좀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제가 에베소서를 참 좀 깊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아주 깊은 것까지는 도달을 못하겠어요. 나 제 딴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아무튼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론, 우주적 공동체론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문으로 들어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1절부터 10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라. 그래놓고 이제 너희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맞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육체로 이방인, 여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럴 때 여러분 참 그 성경이 좀 재밌어요. 이때 육체라는 말은요 여기 3절에 보면 2장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뭐예요? 육체에 그러면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육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원어로는 sarx라고 합니다. sarx. 근데 이 번역은 flesh라고 했거든요. flesh라고 했는데 in the flesh, 육체로 그런데 여러분 2장 3절에 육체라고 할 때는 육체 욕심 할 때 그 육체는요 영어로는 똑같이 flesh라고 번역했는데 NIV에는 sinful nature라고 번역돼요. 죄성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가 있는데 육체 안에 나쁜 성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의 육체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sarx예요. 영어로는 flesh인데 근데 이걸 sinful nature라고 번역 안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근데 몸은 또 아니야. 몸은 soul만 해서 body라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때 sarx 이때 flesh는 뭐냐면 sinful nature, 어떤 죄성이 아니라 혈통을 가리켜요. 혈통, 문자적으로 보면 돼요. 혈통을 가리켜요.
자 보시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이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뭐예요? 이방인이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방인인데 여러분 이방은 사또협회에서 일하는 사람 이방 말고 저를 한번 보세요. 이방인은 여러분 영어로는 젠타일즈라 그러잖아요. 젠타일즈. 젠틀맨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젠타일즈라 그러는데 아마 여기 원어가 에스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스노스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에스닉이라는 영어가 나온 것 같아요. 인종들 있잖아요. 그죠? 예. 에스노스 근데 이 에스노스 이 이방인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금 11절은 제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왜 쓰느냐 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이 글을 쓰느냐 하면 보편적 인간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연인의 관점에서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요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부터 22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제 말 따라옵니까? 네. 예, 졸문한데 졸문한데 이게 뭐냐 하니까 보세요. 왜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방인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주이시라 그래요.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이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의 시야, 유대인의 철학, 유대인의 종교에서 보면 인간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인류는 남자, 여자, 또 하나는 코리안 줌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관점은요 뭐냐 하니까 유대인 나머지 모든 에스닉 그룹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렇게 보라.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백인 위주는 백인 그 다음에 흑인을 비롯한 모든 아시아 스페니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한 구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벌써 이방인이란 말을 쓸 때는 거기 벌써 경멸과 무시와 멸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들하고는 다른 인종들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원래는 유대인의 입장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손으로 by hands 손으로 육체 행한 in the flesh 이해가 될 겁니다. 행한 made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게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할례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할례받은 사람들 기억나죠? 구약에 할례 없는 자 할례받은 사람들 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리켜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보세요. 할례라는 이것이 여러분 이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circumcision이에요. circumcision이 뭔지 아시죠? 모르면 나중에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더 이래놓고 C를 대문자 C를 써서 더 circumcision하면 할례당이 되는 거예요. 할례받은 무리들, 할례받은 사람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가 하면 할례라는 말이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에게 베풀라.
근데 그것이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거야. 외적인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긴 거야. 그래서 오직 한번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돼. 이게 세례로 바뀐 줄 모르고.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딱 구분을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때 첫 번째 구분이면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못했느냐. 왜? 이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가장 뚜렷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할례, 근데 뭐냐면 할례당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이 벌써 우월감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그럼 너희들은 뭐냐? 할례 못 받은 무할례당이야. 이렇게 돼요. 보세요. 여기 보시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거는 뭐냐면 the uncircumcision. 은은 대문자를 해가지고 유를 대문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야. 아주 그냥 여러분 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딱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그냥 대충 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대충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개라고 본 거예요. 개하고 인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비슷한 개 같은 놈 그러잖아요. 개 그다음 말을 안 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좀 안 좋은 있으면 개를 갖다 붙여. 그렇잖아요. 개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어떤 지옥불이 탈 때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무시무시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 남자나 여자가 이방인 남자 하면은요 완전히 그냥 죽여도 좋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 여인한테도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종하는데 웬일이시면 그러잖아요. 상종 자체를 안 하는. 아니 그 길로 지나가지를 않아요. 예수님만 지나가요. 다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멸시와 천대와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이제 안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할례당이냐 무할례당이냐가 하나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를 딱 구분짓는 표시인데 자 그 표시가 여러분 12절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 12절에 보면 그때에 이제 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나서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나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나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이면 비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절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거는 사실은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고 그리스도 밖에라고 할 때는요 보편적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고 이때 그리스도 밖에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밖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코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코리스라는 단어는요 out of Christ가 아니에요. 바깥이 아니고 이거는 without Christ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eparate from Christ예요. separat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without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아주 구약 전체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쫙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이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지금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였잖아, 나중에. 지금 저 그리스도가 서서히 나타날 때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지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날지.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속아가지고 핍박을 당할 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온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미 배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뭐냐 하니까 아예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늘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도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누군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또 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 내 말이 지금 내 농담을 했는데 그렇게 심해.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뭔데 그게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방인은 전혀 몰라, 통 몰라, 진짜 몰라, 아무것도 몰라, 너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without Christ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들하고 우리 상종 아래 너희들은 뭐 할래 당이야. 그 다음 넘어. 내가 왜 힘을 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나라가 보세요. 나라라는 헬라는 폴리테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폴리테이아.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말하기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틀린 말은 안 해. 모르면 모른다 그럴게요. 폴리테이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영어로 재밌어요. Commonwealth라는 뜻이에요. 스트리트 이름이 Commonwealth가 많잖아요. Commonwealth. 뱅크도 있더라고. 누군가 다니시는 Commonwealth 뱅크라고 있어요. 맞나? 네,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니까 연방 또는 공화국, 다른 말로 나라라는 뜻입니다. 나라은행이야. 옛날에 나라은행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카먼웰스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했는데 이거를 NIV는 시티즌십이라고 번역했어요. 좀 의역했어요. 시민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는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라네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 이방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연방공화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초전 피플이야. 조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스라엘 나라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이 없다. 여러분 로마서 9장 한번 가볼까요? 자, 로마서 9장 우리 조금 심심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네. 로마서 9장 4절. 로마서 9장 4절 찾으셨어요? 네. 저희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아들, 딸, 그 다음 영광과 뭐가 있어요? 언약들과 율법을 소식한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특권들, 영광들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돌아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돌아갑시다. 에베소 2장 12절. 그러면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영광과 특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없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때 중 약속의 언약들 그랬는데 사실은 언약들 안에 약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언약, 말씀으로 약속, 언약들이잖아요. 근데 약속이라는 말은 중요하니까 약속의 언약들 이중적으로 사용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 보세요. 디아데키라 그럽니다. 디아데키가 뭐냐면 covenant. 좀 쉬운 말로 promise라는 뜻인데 약속을 이중적으로 하는 보세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 디아데케 또 이 covenant, promise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이 뭐 약속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다음에 구약 자체가 약속이야. 메시아가 오리라.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뭐 그 전에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선악과 사건도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 너희가 내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 경고도 되지만 약속. 죽는다는 약속이야. 근데 안 먹으면 살리라. 이게 최초의 언약이라 그래. 그런데 이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리라 언약이고 그 다음에 뭐 무지개 언약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그것이 발전된 게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잖아. 시내산 언약. 모세의 계명. 그 다음에 기억납니까?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때 벌써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경을 부어주신다는 언약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새 언약, New Covenant. 옛날에는 Old Covena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 신약이 한약과 양약이 아니고 이 약속이라고. 메디슨이 아니에요. 뭐예요? 약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뭐랄까 할례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랄까 할례는 그건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 보세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나라. 근데 이 모든 것이 언약에 들어가 있는 거야. 세 번째. 그래서 언약 근데 이방인들은 너희는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고조선 때 당군이 무슨 언약하고 관계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신 일이 없는 고구려도 없고 심지어 세종당에도 언약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언약 여러분 자 그 언약에 뭐가 들어가 우리 기억나는 거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지구의 이 세상의 마지막에 70일의 언약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완전히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야말로 그 인자가 오실 때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너희 백성 너희들이 전부 그 왕노릇하면서 그야말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건설되어 있고 그 다니엘 1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 같은 이야기를 쫙 펼치잖아. 이게 전부 뭐예요? 70일의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깨닫는 거지.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새 언약에 들어왔으니까. 아, 이게 옛날부터 언약이라는 게 있었구나. 맹자, 공자 읽어봐도 뭐 법구경 읽어봐도 뭐예요? 거기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언약에 밖에서 aliens이라 strangers 낯선 사람들이에요. excluded from 그래. 완전히 배제된 사람.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 12절에 그리스도도 없고 나라 밖에 사람들이고 언약들이 다 없는가.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서 뭐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어. 여러분 소망은 엘피스라는 단어 쓰는데 없다는 말은 매무 쓰는데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아주 슬비셔. No hope. 소망이 없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죠. 천년왕국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데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어. 뭐 부활이 뭔지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허탈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쇼츠에 보면 무슨 참 훌륭한 판사 할아버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지방법원 같은데요. 무슨 교통 법규에 하면은 감해주고 또 군인 베테랑이면 벌금 없애주고 또 가난한 자 같으면 몇백 불 넣으면 1불로 하고 이런 훌륭한 판사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쇼츠에 딱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의 마지막 인생 철학이야. 인생은 헛된 순간들의 연속이래. 헛된 순간들의 연속. 이분이 뭔가 아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헛된 순간들이라고 그게 의미 있는 순간은 그건 소망이 없어. 죽으면 끝인데 생로병사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그래서 불교는 생로병사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벼룩으로 태어났다가 쥐로 태어났다가 아주 잘 살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오래 잘 살면 이제 해탈한다고 그래요.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만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분명한 하늘나라의 소망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었겠어요? 다 뭘 믿어요? 우상들 믿죠. 예를 들면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든가 힌두교를 만들어 놓고 온갖 신들을 만들어내고요. 온갖 신들이 많아. 또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보면 주피터도 있고 바카스도 있고 헤라클레스도 있고 제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비너스도 있어요. 미의 여신이라 그러나 말이야. 왜냐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않으면 달을 섬기고 하늘의 성신을 섬기고 하여튼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아테우스라는 말씀입니다. 원어에 아테우스니까 아는 뭐예요? 부정인 거예요. 테우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anti-God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뭐랄까 화를 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11절과 12절은 뭐냐 하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이방인의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13절. 근데 여러분 이제는이라는 것은 우리 2장으로 가면 4절에 해당돼요.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보편적 인간의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에 있었는데 4절에 이제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13절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이방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13절에 이제는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앞에 4절부터 10절을 4절부터 10절을 가르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far off라는 멀리 있었다. far away 멀리 있었다. 마크란 형용사를 쓰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먼 원방에서 멀리 있던 나라 할 때는 이 전부 다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고? 유대인들이고 멀리 있던 사람들은 누구고? 이방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사야 57장만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한번 찾아봅시다. 57장 10 몇 절인가? 19절. 구약 성경에 1038페이지 1038 찾으셨어요? 네. 자 보세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 먼 자에게든지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려 하셨느냐. 이때 먼데 있는 자는 뭐예요? 이방인, 가까운 데 자, 유대.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게 이미 이사야서에는 이미 선포가 되어 있는데, 자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뜻인가 하면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보니까 1장 7절에 나와요.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요?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이마토스라 그랬잖아요. 하이마토스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피가 어디 가면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 인간의 관점에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핵심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받고 죄사함받고 구속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가까워졌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원래 지성소 안에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그 속죄 피를 뿌리는 그것인데 히브리서 9장은 이제는 시작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제사,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이 씻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완전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이거는 이 뜻은 뭐냐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약에도 개종해가지고 유대교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안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거든. 유대인들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직접 하나님을 못 만나.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이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유대인들도 못 만나를 뭐예요? 이방인들이 오직 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방인의 수직적 평화라 그래요. 제가 이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자세히 이걸 화해라 그래요. 화해.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화해라는 말이 많죠. 하나님과 인간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소외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세퍼레이트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 중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이걸 영어로 reconciliation, 이게 화해, 화목, 화평이 돼.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었는데, 원수되었는데, 소외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이방인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해하게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뭐 수직적 화평이라고 해요. 수직적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요거에다가 하나가 덧붙여져요. 요 이방인들을 설명하면서 요거에다가 하나 덧붙여진 게 뭐냐니까 수평적 화평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은 그게 없었는데 여기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해놓고 싹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냐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뭐예요? 수평적 평화를 말씀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자, 14절.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이해가 되시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은혜와 평강할 때 평강이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과 또는 평안 또는 평화, 심지어는 그 화목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원어적으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뭐예요? peace예요. 여러분 주로 잘 들어보세요.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을 쓸 때 peace라는 말을 가끔은 써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뭐냐? peace. 그러니까 그는 Jesus is peacemaker란다. 평화를 만드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에이레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종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한 인종을 만들었다. 이거를 여러분 학자들이요 하나를 만들었다는 게 하나됨, 한 인종이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인종들이잖아요. 근데 한 인간을 한 인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니까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기보다 조금 자세히 이럽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성소가 있고 그 뜰이 있어. 뜰이 있는데 그 성소가 있고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거꾸로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성소가 여기가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는데 남자 뜰이든 여자 이스라엘의 뜰인데 여기에 끝에 뭐냐 하니까 계단을 5개 내려가요. 근데 거기에 벽이 하나 있어. 근데 벽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또 14계단을 더 내려가요. 거기에 벽이 하나 있어. 그 벽 다음이 이방인의 뜰이야. 그러니까 이 벽이 1.5m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헬라어 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여기 뭐냐 이방인들은 여기 절대로 못 들어가. 들어가면 죽임.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이방인을 하나 데리고서 성전 안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지는 않은 거야. 근데 여기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 뭐 고넬료 같은 사람 있잖아요. 기억나죠? 고넬료 유대교로 개정을 해도 이방인이야. 여기는 못 들어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벽에 그게 뭐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야. 절대 못 들어. 오면 죽는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그런 벽을 만들어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너희들만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들이 우월한 민족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이방 나라에 이렇게 전파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너를 제사장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해 주는 그 어떤 중보자거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면은 이사야서 42장에 이런 데 보면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되라. 솔로몬 때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야.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갔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너희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 그런 거를 줬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뭐냐 하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개고 완전히 구분하고 자기들은 우울하고 이방인들을 빛이라 여기는 고래 여기가지고 중간에다가 담을 하나 딱 만든 거예요. 원래 담이 있어야 되죠. 없어야 돼.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방이 따로 만들면 성소는 따로 만들더라도 같이 있어야지. 같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유대인들이요 아주 착각을 한 거야. 사명을 특권인 줄 아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에 큰 막힌 담을 하나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상징적으로 만든 벽을 하나 딱 넣어보면 죽인다. 이걸 뭐냐면 예수님이 화평으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 피가 아니면 가능 못해.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가까워졌는데 유대인들도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둘이가 다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흘러버렸다는 걸 영어로는 destroy라고 되어 있어요. 파괴시켜버렸다. break down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destroy the barrier. 장벽을 파괴시켜버렸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break down the wall, the middle wall of partition. 중간에 분할하는 어떤 그 뭐랄까 중간에 벽을 break down 해버렸다.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여러분 좀 더 중요한 것이 15절. 15절은 원수된 것, 이 원수가 중요한데 원수된 것 곧 의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된 것, 여러분 이제 여기 보세요. 원수된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원수된 것이 그 원어 헬라어는 에크드라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엔머티라는 말, 적대감, 적개심인데 이 NIV는 뭐냐면 하스틸리티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적개심, 적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수된 것은 뭐냐면 적개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적의. 그런데 에크드라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율법하고 동기는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곧 원수된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이 원수됐다는 말이에요. 그 뜻인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the law 그랬지만 그 헬라어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우선은
의문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을 이렇게 꾸미고 있거든요. 형용하고 있는데 의문에 속한 계명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명은 뭐냐니까 그냥 영어로 the commandments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NIV는 굉장히 쉽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뭐냐니까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은 그 율법은 뭐로 구성된가? 십계명 같은 큰 계명들과 수많은 규례들로 되어 있잖아. 기억나죠? 여러분 저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구약에 보면 특히 모세 율법 보면요. 십계명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 율례, 규례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regulations라고 표현해요.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이렇게 쉽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NIV는 저기 킹제임 조금 어렵게 맞는데 commandments 그 다음에 contained in decre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decrees라는 도구만한 뜻인데 어떤 그 교리 안에 포함된 계명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의문이라는 단어는 decree, 칙령 또는 교리, 도그마가 이게 원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다 계명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계명. 근데 거기에 하나로 묶어진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의문은 그런 뜻이, 의문은 도금은 교리라는 뜻이고 계명은 commandment이라는 뜻인데 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인데 율법이 뭐가 됐다? 원수가 됐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원수가 됩니까?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고. 로마서도 율법은 선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주고 십계명 주시고 온갖 규례들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서 훌륭한 백성 되라고 주신 거잖아요. 지금 미국도 여러 가지 헌법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법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좋은 거잖아요. 나쁜 놈들이 나쁜 법을 만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 이재명 같은 뭐 이상한 법들, 노란 봉투법, 차라리 그냥 빨간 봉투법도 만들어 그래. 온갖 법들, 악법들을 만들잖아. 근데 율법은 좋은 거거든. 근데 왜 좋은 게 원수가 될까?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건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율법이잖아요. 십계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 여러분 절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럼 이방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은 우리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 6일 동안 7일째를 쉬셨어.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돼. 그래야 우리 몸에도 좋고 이 종들도 쉬고 남종도 쉬고 여자도 쉬고 다 쉬어야 우리가 새로운 일주일 시작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게 안식이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방인들도 그래? 우리는 이랬는데 우리는 놀러 갔는데 하나님께 저 사람들은 진짜 뭔가 좀 저렇게 하면 좋은가 보다 해서 따라하게 하는 게 율법인데 율법을 준수하니 안식은 너희들은 개야. 안식일도 몰라? 놀러 다녀?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 또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라면 거기다가 온갖 성경에 없는 걸 다 넣고 안식일에 1.6km 이상 가면 안 돼. 매트 들고 가면 안 돼. 소경들도 고치면 안 돼. 병자들 설을 하면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냐면 외형적인 것에 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만 이미 구약성에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냥 유대인이라도 그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너희 살 가죽을 펴라기나 마음 가죽을 펴라. 이게 유대인의 정신인데
그 정신은 안 지키고 뭐예요? 그때 외면적인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에 푹 쉬면서 하는 게 예배 드리고 이웃을 초청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지키는 게 자체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깔보게 되고, 그럼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 율법 지키는 거 보면요, 괜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 왜 우리를 깔봐? 안식일이 뭔데? 이러면서 이방인들은 또 기분이 자기들을 깔보니까, 여러분 개 취급하면은 얘는 소냐? 이러대죠. 아니 나를 사람 취급하면 나도 사람 취급을 하는데 나를 개 취급하면 뭐냐면 저 사람은 소냐? 이랬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 자기들은 굉장히 우울함에 빠져갖고 교만에 빠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빛과 소금 되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사명을 거꾸로 착각을 한 거야. 특권으로만 본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배 드리고 희생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뭐야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뭐야 음식 가리고 이러니까 이게 적개심이 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원수가 된 거야. 왜냐면 율법은 뭔데? 선한 것인데요. 이거 제가 깨닫으라고 혼났어요. 쉽게 말씀드리지만 내 딸이 힘들었다니까 믿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을 잘못 지키니까 그게 원수로만. 여러분 돈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라고 봅시다. 왜냐면 우리 필요할 때 너무 중요해. 우리 다 돈 벌려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잖아.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고 돈을 적게 번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돈을 적게 번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또는 돈을 이렇게 하면 잘 벌어하면 둘이가 합평하잖아. 근데 돈도 못 버는 게, 가난한 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싫어하는 거야. 저 부자 다 때려 죽이라. 그게 공산주의잖아. 이거 적개심 맞죠? 네. 마르크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적개심이에요. 자본주의를 그렇게 미국을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적개심에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인데,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해. 근데 공부만 잘하는 것도 되지 않아. 다른 것도 잘하는 게 참 좋은 거. 그래서 서로 화평하면 되는데, 공부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 공부를 못했잖아. 적개심. 서로 간에 그게 뭐, enmity, hostility, 에트라.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닌데 율법 때문에 생겨지니까 율법이라 표현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율법은 자기 뭐예요? 육체로 피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예요? 폐하셨으니, 이거를 뭐냐면 영어로 abolish 했다. 완전히 뭐예요? 없애버렸다. 예. 없애버렸다. 카타르 지금 생각났다. 카타르게오 abolish.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완전히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나는 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실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실지 폐하러 오신 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폐하신 율법은요, 이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희생 제물 드리고, 이 동물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절,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돼지고기
오늘 아마 우리 돼지고기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돼지고기는 안 먹고 뭐예요? 소고기는 먹고 저 갑각류는 안 먹고 뭐예요? 생선은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메뚜기는 먹어도 괜찮대. 독수리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를 이런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라 그래. 이걸 다 폐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허리 씹히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희생제사도 필요고 날도 필요고 다 필요 없어. 다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신 우리가 그걸 거룩하게 지키는 것 뿐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례받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례가 끝난 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보면 할례를 받아야 뭐 예수 구원받는 그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할례 폐하셨다는 거예요. 다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경계도 다 왜? 성민민족이 이제 더 이상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 하니까 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폐했어요. 다만 뭘 안 폐하셨는가 하면 뭘 완성하시려는가 하면은 완성이 됐네. 네. 그 밑에 다 우리 저 빛이 나네 저 밑에. 그 보니까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사랑은 율법에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도덕법을 보면 마태복음 오면 전부 외식이잖아. 기도도 외식이고 구제도 외식이고 금식도 외식인데 주님은 그런 외식에 치우치지 말고 진심 이 내면적인 유대인들 내면적인 성도들이 되라고 그 어떻게 보면 계명 율법 자체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깊은 내면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죠. 율법을 완전히 몸으로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도덕법은 완성시키는데 다만 여러분 우리가 의식법을 폐했는데 한 가지 더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지킨다고 지키지는 게 아니야. 율법은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율법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도 쓰고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거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고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니까 양심대로 아무리 살라 해도 양심을 따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래 인간은 뭐냐니까 율법의 저주 있고 양심의 저주 안에 있는 거. 양심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줬는데 육체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율법을 폐한 거고 또 문자적으로는 의식법이 다 폐한 거예요. 의식법도 폐해지고 도덕법, 율법의 도덕이나 양심의 도덕의 저주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양심을 살아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어찌 보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이 저주가 되고 율법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양심이 원수야.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참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요. 참 한번 내 양심껏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 참 도덕적으로 한번 딴 거는 몰라도 윤리적으로 나의 자신을 한번 완성시켜보자 했는데요. 일주일을 못 가. 일주일은 뭐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마음이 깨부름하고 또 뭔가 이건 아닌데 싶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좀 예를 들어 완전히 정직하지 못한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공부나 열심히 하지 않는 공부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엉망진창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 율법 갖고 안 돼. 나는 내가 싫어. 이 말은 뭐냐면 내 양심이 내게 원수가 된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니까요. 유대인도 율법이 없어지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육체로 이런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 맨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이 에이브레는 피스를 만드는데 한 새 사람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한 새 사람 그럴 때 여러분 한 새 사람 그럴 때 이 사람은 맨으로 그냥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보세요. 이것이 개인 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 1절부터 10절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한세, 이거는 맨이 아니고 맨카인드야.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새로운 인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왜냐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었다는 말이 여러분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이름에 지으심을 이때 지으심을 영어로는 뭐래요? create, 컨티조라는 단어라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컨티조, creat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새로운 인류라는 말을 쓰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종, 새로운 공동체, 우주적인 교회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원래는 전혀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면 우주적인 교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종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의 인류, 하나의 맨카인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로서는 호모사피엔스라는 맨카인드가 아니라 우리 창조론에서 말하는, 근데 아담 안에서는 원래 이방인이고 원래 호물과 죄를 죽은데 예수님 안에서는 뭐냐면 새롭게 창조된 맨카인드로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하고 통하는 거면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통일은 뭐예요? 통일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새 온 만물이 하나가 되고 만물이 회복될 때에 이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서 새로운 인류를 완성시키시다.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새로운 인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왜? 구원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는 간에 하나의 완전한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로 완성시키라는 그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보통 사람도 똑같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앞으로 영혼육이 새롭게 되고 완전히 재창조될 인간으로서 재창조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된 새로운 인류라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위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올리셨고 우리를 재창조된 이 걸작품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새로운 인간 공동체로서 새로운 인류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쳤는데요. 그런 어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그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 가지 어둡습니까? 어둡습는데 우리가 이런 새롭게 창조된 인류라 그 개인이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냥 나는 적당히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갈 만한 그렇게 아니라 나는 전혀 새로운 맨카인드가 된 거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야. 죽은 등을 살려놓고 이방인을 주님께 예수님으로 가까워 만들어 완전히 화해시키고 화평하게 새로운 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다 준비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를 내가 확신을 하면서,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요 또 다른 원수가 생겨, 또 다른 장벽이 생겨. 왜? 예수를 믿어도 죄 많은 사람들이 많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목사들도 희한한 사람들도 많고, 장로들 무슨 한국에 뭐 오륜교회인가 뭐 장로가 기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런 내란을 일으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뭐 저런 관세 정책을 위해서 뭐 온갖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이런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옆에 목사는 아멘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참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이 생겨. 미워지다, 엔머티, 하스틸리티, 원수가 생겨. 뭐 그리고 또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 좌파, 마르크스, 또 신학교 나왔는데 마르크스주의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막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이 원수된 거를 철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원수된 걸 철폐는 분노, 그럼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속이 상해. 어떻게 예수 믿어도 저 모양이 있는 거예요. 미국 죽겠어. 예수 안 믿는 거란다. 막 이미 내라고 막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예수 믿어. 그러니까 저게 목사 맞냐, 장로 맞냐, 저게 교인 맞냐, 저게 신학 교수가 맞냐 싶어요. 그러니까 미워. 근데 주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 원수는 뭐예요? 사랑하라 그랬잖아.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랑, 유대인을 사랑하라, 화평이라며, 아이덴이라며. 근데 우리는 더 원수가 자꾸 생겨.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제 밤에도 고민하고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고. 제가 딱 보니까 주님은 죄를 용납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유주의를 용납하고 포용주의를 용납하고 다원주의를 용납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용납하고 죄를 용납하라고 한 거는 동성애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얼마나 야단쳤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야단. 여러분, 그리고 거짓 선생을 몰아내라 그러고 막 화 있을 지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딱 두 가지.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딱 하나는 뭐냐니까 성경주의. 그러니까 철저한 복음주의. 성경 그대로. 지금 문제는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자유주의 신학을 조금 알거든요. 그리고 민중신학 같은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게 싹 들어가는데, 성경에 딱 쓰면 성경, 복음주의 또는 근본주의랄까, 펀더멘탈리 또는 뭐냐니까 어떤 이반젤리즘 딱 쓰면요 기준이 딱 잡혀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토양 위에 이 복음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그러니까 그게 딱 미국이거든.
한국이 미국을 닮아갈 때 뭐냐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거든. 부흥이 일어나거든.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하니까 복음주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수출한 거예요. 미국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갖다 심었고 유럽에까지 전파되고 전 세계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걸 침해하려고 들어온 게 뭐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혼합주의, 다원주의,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고 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두 가지에 딱 써야 돼요. 복음주의하고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에 딱 써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딱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이건 자기 정체성이야.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여러분 포용주의로 가지 말고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근데 이걸 하려면 뭐냐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는데 원수됨을 폐, 엔머티를 폐, 적개심을 사라져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근데 이런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제가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마르다를 보면서 통분하셨다는 것은 화가 나셨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보고 통분하셨는데 마르다나 마리아를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화가 나는데 하나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어떤 잘못된 신학이라든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화가 나야 돼. 그러나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 인격이 우리 속에서 통합이 돼요. 근데 그런 인격이 돼야 뭐라 하면은 사람들과의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죄 가운데는 화평이 돼요. 뭐 누구나 다 줘. 좌파들은 자기들끼리 잘 뭉쳐.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주님이 절대로 원치 않았어요. 죄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시도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엠모티, 하스틸리티 이게 가정에서나 이런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적개심이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도 안 믿고 이건 유대인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율법이 되고요. 자유민주주의가 율법이 되면 안 돼. 그거는 우리의 뭐예요? 건전한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가슴에 다 품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뭐냐니까 그걸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를 베풀고 그 자비를 베풀면서 그들과 이렇게 관계를 나갈 때 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 속으로 끌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이걸 설명을 다 못했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걸로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원수된 것을 끌어내야 된다. 잘못하면 복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에까지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